모든 문제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문제가 다 있죠. 창조 시대에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 종말 시대에도 성경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도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다 있죠. 5대양 6대주 공중에도 문제가 있고 땅에도 바다에도 동양도 서양에도 아프리카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집 밖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노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자, 어른, 아이들, 부자, 가난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사장도 사원도 너도 나도 노숙자도 빈비귀청을 막론하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보다 해결받지 못해서 고민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잔잔한 지진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3층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이 교회 건물이 우르륵 우르륵 두 번 떨고 의자가 덜컹덜컹 두 번 떠는 것을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지진은 미국이나 남미나 터키나 일본 등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인간이 할 수가 있는 방법, 과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내진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어디에서 일어날 지역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강도가 얼마나 크게 약하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대지진 앞에서는 과학도 내진 설계도 예방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진뿐만이 아닙니다. 세를 쓸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를 풀면 또 하나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가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문제, 저곳에도 문제,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절망만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법을 찾으려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성경을 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국가 문제, 구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개인 문제, 사회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했던 문제와 해법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그마치 애굽 나라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모세에게 영도력을 주시고
모세는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벗어난 지 단 3일 만에 그들은 홍해라는 큰 문제가 앞에 다가오고 만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바로가 기병대를 동원하고 맹렬히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뒷길도 앞길도 모두가 꽉꽉 막혀 있었습니다. 남은 길이라 있다면 60만 명의 부녀자들과 더 나가서 창칼에 찔려 죽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옮아가지 못하여 돌로 나를 쳐 죽이겠나이다. 징태양난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맹렬히 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가 없나이다. 그가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 눈으로 본 애굽 백성을 군대를 다시는 내가 보지 못하리니 내가 너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라.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나이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새 새벽 동풍을 계속 불어서 양쪽으로 물을 벽을 쌓이게 하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서 바닷속에 길을 만드셔서 길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길로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때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뒤를 쫓아 추격을 해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애국 군대를 덮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 보았던 애국 군대는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고 모두 바닷물에 수장이 돼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볼 땐 여러분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힘을 내도 안 됩니다. 영을 써봐도 안 돼요. 발버둥을 쳐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가 막힌 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오늘 모세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 앞에 꺼내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뒤에 맹렬히 애국 군대가 창과 칼을 들고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쫓고 있지 않나요? 삶이 고달프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나요? 한숨을 쉬고 있지 않나요? 우리 일어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아멘. 한 사람의 모세의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구원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 10개를 다 보셨을 거예요. 참 볼만하죠? 그거 뭐 영화 우리 상상 만든 건데 성경의 근거가 됐지만
그 영광을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 그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이 벽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주전 732년경에 강대국 아시리아라고 그러지. 아시리아.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수르 그럽니다. 사내림 왕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대동하고 중동 지역에 정복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땅이 조그마한 땅인데 이 땅이 바로 동양과 서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내리면 그 많은 중동 땅 넓은 땅을 놔두고 먼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을 동원해서 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내림은 편지를 써서 최후의 통첩장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인즉 간단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돕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떠났고 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게 나와서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돕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으니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으니 너희는 내게 와서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림이 보낸 최후 통첩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게 히스기야 내가 받은 통첩장입니다. 사내림이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나이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아멘.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기도하는 그 밤새, 잘 들으세요, 밤새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 18만 5천 명을 내고 싸워했던 사내림 군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소리 소문 없이 때려잡아서 전부 시체를 만들어 버리시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잠자기 바쁘단 말이죠. 이 두 사건의 공통된 결론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한국가와 한민족의 운명을 기도로 책임졌던 모세와 히스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 민족과 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라도 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큰 기도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와 히스기야처럼. 너를 애워싸고 있는 그 문제들에 너 그만 좀 시달려라. 그만 좀 한숨 지어라. 너를 애워싸고 있는 내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사례를 봤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여망이고 소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나 좀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소망은 뭔가요? 오늘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과 이게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 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 끝까지 가고 싶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땅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장한 후에 너희에게는 지나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뭔 또 전화가 울려요.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바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었어요. 로마에 그렇게 바울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했고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도르망이 가장 잘 나있는 이런 도르망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산업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의 중심지로 로마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통 요소가 정말 세계 온 세계로 다 뻗어있는 로마에 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뻗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 길을 쫓아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된 겁니다. 기력이 없어서 몸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온 세계를 가지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더하여 지느니라 하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의 목숨을 다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울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아멘. 바울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온지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이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민심을 소란케 하고 유대교를 배척하며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제목하는 제목을 뒤잡아 씌워서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소해버린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거예요. 바울이. 고소를 당한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호송하기 위해 백부장 율리오와 경원들이 동행을 하고 다른 죄수들도 함께 배에 승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가진 곡물을 실어나가는 무역선으로 오늘 머문 곳이 미항이라 했어요. 미항. 여기에서 로마를 오고 가는 배였던 것입니다. 배에는 바울과 죄수들, 호송을 하는 책임자, 곡물 그리고 무역업자, 여행객을 포함하여 모두 279명이 승선한 큰 배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로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피고인 아닌 피고인을 만들어 고소를 당하게 하고
피보이 신문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행경비 1원도 안 드리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나 좀 보셔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1원 한 푼 안 드리고 공짜로 우리를 일을 하시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누가 상상했겠냐고요. 거기다가 돈 한 푼 안 내고 경호원까지 동성을 시켜서 로마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를 하며 풍랑을 만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 보니까 3번 파산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3번이나 배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명도 참 길어요. 일주일 밤과 낮을 깊은 바다 가운데 바다 한 속의 바다 가운데서 사경을 헤맸으며 일주일간 밤낮 없이 그냥 배가 빠져서 나무 토막 붙들고 둥둥 떠 있었겠지. 이렇게 둥둥 떠서 일주일이 좀 있었겠지.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유라굴라는 바울이 그동안 만났던 풍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풍랑이 심해지자 미양이라는 항구에 배를 대고 풍랑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겨울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미양은 항구가 큰 항구가 아니라 작은 항구입니다. 그리고 여긴 작기 때문에 유흥가도 없었고 볼거리도 없었고 먹고 놀고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미양에서 3시간 정도만 더 배를 타고 가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는 유흥거리가 많고 술이 많고 여자가 많고 문화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눈여길 것도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만 가면 되니까 먼 거리도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불편하더라도 이 작은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선장과 선주 부르페프장 비니스로 가자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제수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이긴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이긴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긴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방 넣은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 용도동 가면 좁아. 놀 데가 없어. 명동 가자. 명동 가. 명동은 볼거리가 많잖아. 화려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 겨울에 북풍이 동부풍이 세게 불어요? 남풍이 불어요?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성경도 좀 보고 있어 재밌는데 성경들을 안 보십니까?
겨울에 남풍이 부는 것은 좀 뭐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순한 바람, 연한 바람, 겨울엔 세찬 찬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남풍, 순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성령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말씀을 어기고 미함을 떠난 것은 두 가지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예언을 무시하고 다수의 잘못된 결정을 따른 것이고, 둘째는 잔잔한 남풍의 감축까지 속아 넘어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남풍은 때 아닌 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풍 뒤에 불어올 큰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앞에 잔잔하게 따뜻한 바람, 미온이 불어오니까 아 좋다, 얼마나 좋으냐, 이런 날을 베이스로 안 가면 언제 가냐. 그리고 미풍 뒤에 숨어있는 큰 폭풍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에 걷어들일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예견도 예측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장과 선주는 다수가 원하고 남북까지 부러지니 안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풍에 돛을 달고 향락이 기다리는 배스를 향해 기분 좋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달콤한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잔잔한 남풍이 성공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우린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것, 편한 것, 달콤한 것, 우리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유혹의 남풍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게 어째 삶이 요즘 편해, 문제도 안 생기고 잔잔하고 속썩이는 사람도 없고 요즘 뭐 그냥 살만 난다, 요즘 뭐 같아라. 요때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남풍에 속아 벤에서 떠난 배는 얼마 항해하지 못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니, 유라굴로란 말은 라틴어로 동북풍이라는 뜻인데, 이 동북풍이라는 이 강풍을 만나서 나 좀 보셔봐요. 이때까지, 이 성경에 기록될 때까지 살아남은 배가 없었다.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북풍을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살아날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배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광풍에 계속해서 밀리고 제자리에 뱅뱅뱅뱅뱅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배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대안을 내지 못합니다. 방책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해법을 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전부였습니다. 자, 나 좀 보세요. 그만들 도무시고. 여러분의 앞날과 장래와 생사가 달려있는 이 시간에 나 좀 보세요. 그만 좀 머리 숙이고요. (18절에) 보니까 짐을 바다에 다 내어 던지고, 더 나가서 배에서 도구로 쓰던 배의 도구까지도 모두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보따리, 곡식,
곡물, 참깨, 콩, 쌀, 찹쌀, 고추, 거기 재물, 비단, 보화, 이거를 안전하게 운반하려고 배에 타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나 좀 보셔봐. 재물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죽어가는데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위험해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재물과 비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화와 재물과 비단이 물에 빠져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는 소자품들, 고가의 장신구들을 우리가 돈을 감으면 그 순간부터 다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아멘.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까 전에도 했으니까 해야 되겠네.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고 나니까 우리 둘째 형수가 내가 어머니 해준 목걸이 어딨어? 가져가야지. 내가 해준 거 내가 가져가야지. 그 살아서 팔아먹었으면 저건 좋아요. 살아서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어떻게 좋으냐고. 죽으니까 남이 가져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 눈 감으면 그 순간부터 남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 해준 거 자기 가져갔어요. 뭐 했는지 나도 몰라요. 이렇게 그것들은 생명보다 중하지 않고 내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가락 남은 목숨을 유지하려고 생명같이 여기던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거 팔아서 돈 벌려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폐물을 사고 재물을 사고 비단을 사고 곡식을 사서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한 주먹 쥐어보겠다고 배를 탔는데 그것을 몽땅 바다에다 버리고 만 거예요. 이 순간이 얼마나 긴박했냐면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되 구원의 영광이 다 없었더라. 아멘. 하루 이틀 여러 날 동안에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배는 계속 뺑뺑이를 돌지, 풍랑은 몰아치지, 광풍이 몰아치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있는 거 지금 다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거기다가 배를 운행하는 데 서는 배 도구들까지 다 버려버리고 만 거예요. 남은 게 뭐 있어요? 불알 두 쪽이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살 가망성이 배에 한 276명 가운데 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같이 큰 풍랑에 휩쓸려 죽는 길뿐이었고, 살아보려고 소지품까지 다 버렸으나 한가닥 남은 소망 이것까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바다, 답이 없는 바다, 길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선장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갑판장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선주도 백부장도 지금 바울을 붙들어내서 지금 로마로 끌고 가는 이 사람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까 바울이 이 바람이 이게 우리가 애매한 바람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미풍이 불지만 미풍 위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풍이 수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편하더라도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살기가 좀 좁더라고요. 여기 좁은 항에서 우리 겨울나고 가자.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아. 목회자의 말을 개떡까지 알아들은 거지. 죽음의 그림자,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때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될 줄을 알았던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배는 파도에 부딪히는데 사람은 여전히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몰아치든지 배가 이제 부서졌어. 다 부서졌어. 그래, 남그라면 이제 배, 지금 쇳덩어리가 아니니까요. 배는 그때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 널판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 배는 파산되고 없어지고 남고래는 파산된 배의 쪼가리 나무 덩어리 부리고 이러고 얼마나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크게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은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바울아,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겠고 오직 손상될 것은 백백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죽지 않을 것을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23절, 24절 바울이 22절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냐면 밤새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23절, 24절 같이 봐요.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바 하나님의 자가 어제 밤에 내 옆에서 말하되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내게 주셨다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풍랑 가운데 배로 바울 옆에 보내셔서 바울에게 마음의 안심을 줍니다. 주의 종 바울도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려고 친히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리고 나와 너와 함께한 행하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노라 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언대로 배됐던 276명 중 단 한 명도 실종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27절부터 44절까지 좀 집에 가서 보세요. TV 그만 보시고.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3절까지 좀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해법과 하나님의 해법은 분명 다릅니다. 사람의 접근하는 것과 하나님의 접근하는 법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나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을 손에 언제든지 쥐고 계시는 분.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목사의 권면을 무시한 사람들이 유라굴라를 만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풀지 못해. 하나님이라고 배울 수 있겠는가? 기도해봤자 다 헛자여.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 된 게 뭐 있니? 응? 너 새벽전 반납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너 된 게 너 뭐 있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좋으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고, 아멘. 나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한숨 짓지 마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미풍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미풍에 가려져 있는 나를 위협하는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카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년 시절에 어느 남자가 재혼한 양부모 밑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크게 됩니다.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노력한 끝에 찬송가를 했고 결혼까지 해서 예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의 평소 꿈은 최신 스포츠카를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난 스포츠카 그냥 두도 않다. 그 몸맛으로 타고 난 제일 더 웃기는 게 스포츠카 타고 그 추운 겨울에 뚜껑 열고 다니는 사람들 참 그게 뭔 멋이고 그게 객기 부리는 거 되게 뭐야. 그 얼마나 추울까 글쎄. 나는 그 멋있게 절대로 안 보여. 객기 부리네 저는. 드디어 선망에 오던 최고 스포츠카를 사게 됩니다. 매일 닦고 칠하고 애지중지 관리를 하지. 차 새로 사면 뭐 닦고 관리를 해요. 응? 아마 집안을 그렇게 닦고 관리를 하면 집안이 벤들벤들 윤이 날 거예요. 그렇지요? 권사님 뭐 차도 운전도 못하시고 어떻게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손질하러 차고에 들어오는 순간 어린아들이 못을 들고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그는 손에 잡히는 두더감 연장으로 어린아들의 손을 가차없이 내려쳐버립니다. 손을 크게 다친 아들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싸맨 채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서 오랜 시간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론은 손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다시 안 걸을게 용서해 주세요. 정신이 그때 들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생모서로 차에다 쓴 낙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곤충으로 자기 머리에 쏴서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들이 차에 쓴 낙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사랑해. 우리 아빠 사랑해. 손으로 이렇게 그 먼 글씨라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거기서 그 아빠는 문제를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다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스포츠카가 귀하고 비쌀지라도 아들보다 소중치 아니하고 아멘. 아들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잖아요. 아멘.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도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멘. 이렇게 스포츠카보다 아들이 생명이 천배만 배 귀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저좀 보셔봐요. 그 코미디언 김정렬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이 어디에 나와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마당에 어디 나와서 한참 잘 나갈 때 돈이 막 들어오는데
차를 자가용을 샀는데 파란 자가용을 샀대요. 그래서 이제 새로 차를 뽑아서 이제 쉬고 있는 엄마 집으로 이제 자랑하러 간 거예요. 나 차 새로 뽑았다고. 그래 밤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자고 나와보니까 그 엄마가 쇠수세미로 우리 아들 차 누가 이렇게 파란 팽팽이질 해놨냐고. 쇠수세미를 얼마나 팍팍 긁었는지 파란 그 페인트가 다 벗겨져 나가고 철판만 하얗게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되냐면 사회자가 물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속은 상하지만 엄마가 하신 걸 내가 어찌합니까? 수구리둥둥 당당당 그리고 용서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나 같아도 못 참을 텐데 소리 나면 빽지로 말았을 텐데 그냥 막 혈기도 부렸을 텐데 그 사람 대단하네. 실제 있었던 일이래. 그래서 본인 말로 차를 폐차시켰다고 합니다. 그날부로 새 차를. 여러분 나보다 주님이 귀하고 아멘.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더 중하고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내 영혼을 천국 가는 시간까지 담아주신 게 참으로 감사하고 아멘.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우리 이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대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씩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의 권면을 개떡같이 여기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많을 거예요. 아멘. 무시하지 마세요. 유라굴라를 만날 것입니다. 이제 웃으면서 끝납시다. 해피엔딩 해자매 기도가 문제를 푸는 답이다. 그럼 기도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저분이 오늘 보니까 다 풀어. 기도합시다.